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라는 분, 우리가 잘 알지요.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들어갈까요? 자,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부흥하는 초대교회. 아멘. 자,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부흥했던 초대교회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던 제자들, 이제 제자들이 깨어났죠,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약속한 그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요, 우리 오순절 다락방 요 정도 우리 교회 크기, 조금 더 우리보다 넓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이 기도가 살아있고 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은혜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예배 때마다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정말로 늘 기도가 뜨겁고 아멘 소리가 또 그리고 감사의 소리가 서로의 사랑의 소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예배당. 자, 그래서요, 이 제자들은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우리 다락방 이렇게 많이 하죠. 성령 충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이때부터 제자들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불과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숨었습니다. 숨어서 몰래 보거나 아니면 아예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랬던 제자들, 정말로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가 아니라 성화되었습니다. 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저 예수만 죽이면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다 와해되고 무너지고 모래바람 후 하듯이 다 흩어질 거야. 이 소동이 금방 끝날 거야. 금방 일어났으니 금방 무너지겠지.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한 50일쯤 지났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살아났다, 여기저기 목격자가 있다는 소문이 막 여기저기 퍼집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예수만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하루에도 수천 명씩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른 자들이 여기저기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던 제자들, 12제자와 또 많은 제자들 우르르 다닐 때는 예수님만 주목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 받은 성령 충만했던 오순절 다락방의 이후에 사도들과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던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퍼지고 거기서 수천 명씩 일어나니 얼마나 그 불길이 뜨거웠겠습니까?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조금 불 끈다고 불이 꺼지는 게 아니죠. 자, 매일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불길 같은 성령이 일어났던 소문이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겁니다. 마침 그때 또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명절이죠. 예루살렘의 전국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에서 또 마침 모여있던 사람들에게서 복음이 또 막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수천 명씩 여기저기 모여있는데 전국에서 모이니 이거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 명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은혜로운 일이 생깁니다. 명절 후에도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갑니다. 자기들의 출신지나 고향으로 안 떠나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고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떡을 떼며 나누기 시작하고 이제는 아침, 점심, 저녁 집집마다 모여서 집집마다 회당에 모이고 큰 집에 모이고 오늘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매 끼니가 되면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않냐고 집에 있는 것들을, 먹을 것들을 다 가져오고 자기 집을 제공하고 또 소유를 팔기도 하고 모자라니까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배고픈 사람이 없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막 꿈틀꿈틀 대는 거 함께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교회, 이 우리 행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요, 무엇보다 성도들 간에 늘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 같은 교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이게 공동체의 진짜 모습이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가까운 교회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안 잊고 또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저것들 또 모이네. 또 모이네가 아니라 이것들 아주 그냥 대규모, 이제는 몇 명이 왔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같이 모여 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도자 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이번엔 얘네 둘을 다그치자. 좋은 표현으로 다그치자지 얼마나 심하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베드로와 이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원, 요즘 자주 나오죠. 사내들인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요즘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로 치면 이 국회에 불려갑니다. 재판소이기도 하고 국회이기도 하고 권한이 요즘보다 훨씬 셌습니다. 불려갑니다.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고개 숙이고 주눅이 들어서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터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3장, 4장, 5장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리어 강하게 거기서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논리 정연하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도리어 그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거기서 오히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 못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내가 알던 저 무식한 베드로가 맞나? 그냥 따라다니던 저 요한이 맞나? 예수 따라다니던 그 무식한 놈들은 아니야. 쟤네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구나. 오히려 이들이 감화 감동도 받게 됩니다. 몇몇은 이 중에 또 돌아서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요. 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이들을 이제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불길이 이미 바깥에서 도시 전체가 전국이 일어났는데 잦아들 수도 없고 몇몇 가서 불 끈다고 누구 잡아 체포한다고 이건 될 것도 아니고 이제는 손길에서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자,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더라. 성령 충만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였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지요. 자,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시작. 직분자의 자격,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아멘. 이것은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어떻게 조직이 되어지는지가 나와 있죠. 그게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조직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자,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조금 깁니다만 그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잠깐 말씀을 보실까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막 수천 명씩 늘어나니까 이제는 사도들이 혼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12사도를 다 모았습니다. 우리 다시 모여보자.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누구에게든지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자. 행정적인 부분, 헌신하는 부분, 또 좋게 봉사하고 교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맡기자. 그리고 사도인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자, 직분자의 기준이 오늘 나와 있죠. 우리 가운데 택하자.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누구에게든지 칭찬받는 사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좋은 자들이 세워져야지요. 어떤 자들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또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 사역에 힘쓰니라. 이것이 여러분 각자 맡은 일인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권사는 성령 충만해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성령 아니요,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그리고 각자 역할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저 조직의 기준은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옛날에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뽑았대. 옛날에는. 아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장로님, 성령 충만한 권사님, 성령 충만한 집사님, 지혜, 칭찬받는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목회자도. 자, 물론 저 7 집사가요 나중에는 직접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사람도 병도 고치고 그런 일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기준은 이렇다. 성령이 충만하고 이건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아서 교회 봉사와 헌신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집사를 뽑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뽑았는지 아십니까? 담당하는 그 사도, 요즘으로 치면 그 교회 담임 목회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당신 하십시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온 성도가, 온 교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도 그분을 칭찬합니다. 온 교인이 이렇게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성도들이 뽑은 목회자와 함께 뽑은 성도가 세워지니 우리도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여기가 바로 기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헌금 얼마 하시고 이거 아니요. 그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고 첫 번째 무조건 이겁니다. 뭐는 많이 하시는데 봉사는 많이 하는데 그분 성령 충만이 영. 물론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거기에 보면서 우리가 함께 뽑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 기준으로 성령 충만하다, 내가 봤을 때 성령 충만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역에 최대한 가깝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죠. 그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뽑혔으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요. 누가 개인이 뽑은 게 아니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던 그 제사장이 오히려 이분들 앞에 합류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밖으로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선교하는 기틀이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7 집사가 세워졌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이죠. 자,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자 또 소제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권능,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아멘.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 6장 8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아멘.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서,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스데반이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출중하면,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와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 충만했을 때 그런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스데반은요, 면류관이다. 그리고 우리가 스데반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죠. 그는 진짜로 얼마 전에 올림픽이 또 끝났죠. 동계올림픽 금메달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학교 운동회에서도 달리기 1등에서 뭐 저 받을 때 기분 좋더라고요. 이건 동네 수준이 아니라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등하고 금메달 받으니 젊은 어린 선수들 막 울고 막 그러냐.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이 절제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올림픽 금메달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운동에서 1등도 좋은데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금메달 1000개 10,000개 줘도 의의 면류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죠. 막 흥분이 될 정도로 스데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기다렸던 사람이고, 수천 명 가운데 뽑힌 7명 가운데 한 명이니 얼마나 저렇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학자들이 짐작컨대 이 사람은 아마도 젊은 나이였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꼭 가족들이 이렇게 언급되는 게 많았거든요. 자기 가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아내와 함께 오고. 근데 스데반은 그런 경우가 없는 거 봐서 아마 미혼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자,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의 활동이 쫙 기록되어 있죠. 이 은혜의 표적과 같은 일들을 쫙 민간인들에게 행하고, 아시아와 그리고 또 근동에서 온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변론합니다. 히브리어도 말할 줄 알고 헬라어도 말할 줄 알고 또 몇 가지 말을 할 줄 알고, 그래서 여러 언어에 탁월했고 언변이 아주 뛰어났다. 그리고 7장은요, 이 7장은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엄청 길어요. 근데 하나같이 주옥 같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잘합니다. 일목요연, 그리고 또 논리가 아주 3단에 탁탁탁 맞아 들어가고 주제가 확실하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설교를 아주 7장에 보면 멋있는 설교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있고 담력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들이 배알이 꼴려서 죽여버리죠. 돌로 쳐 죽여버리죠. 찔림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은 4번까지인데요 스데반은 또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 있죠. 시작. 최초의 순교,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 우리가 이미 스데반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월요일날 제가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단종에 대한 그 역사,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학교 이제 보내기 전에 같이 봤습니다. 우리 여기 용인 CGV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차 타고 빠이빠이 한 주 승리하고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들은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스데반 우리가 잘 알죠. 그렇지만 한 번 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되새김질하고 곱씹어 보면은 그 전에 몰랐던 은혜가 우리에게 또 오지요. 자, 오늘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교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은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할까요? 어떨 때는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디 뭐 청년들 수련회 강사로 간 적도 있고 데리고 간 적도 있죠. 그럼 제가 막 설교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 막 순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 끝나고 나면요, 한 3일 지나면 한 새벽 3시까지 같이 통성기도 하고 막 땀 다 젖고 셔츠 젖고 막 쫙 하면은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열에 9번 아멘 막 그럽니다. 그때는 뭐 우주가 내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영적인 흥분과 감정의 흥분이 좀 섞인 것 같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순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총칼을, 요즘은 그런 세상은 아니죠. 물론 그런 나라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너 총칼 앞에서 살려주겠다. 실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불과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지금 저 어디 이슬람 문화가 아주 센 데선 여전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박하면은 지금 심정으로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받아주옵소서 할 것 같긴 합니다만, 막상 이게 말로는 쉽지 그 자리가 또 가능할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라면 어떡할까?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을 가망성이 더 많고 뭐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렵겠다. 말로는 뭐 그냥 가능한데. 여러분, 이런 총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수명이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한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생각보단 쉽지 않겠다. 우리나라에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일제 치하 그리고 6.25 때 순교자들이 있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 숫자에 비하면 또 많지가 않습니다. 일제 신사 참배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신사 참배 앞에서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굴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거기 서면 나는 괜찮을까? 장담할 수 없죠. 다시 말해, 이 순교란 것이 뭘까요? 평상시에 순교에 대한 생각과 순교에 대한 그 삶을, 순교자 같은 순교자적의 삶을 살지 않으면 순교의 순간 성령님의 감화 물론이와 오랫동안 준비하고 각오했던 사람, 이런 준비 없이는 순교 자리로 나가기, 여러분 이거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심한 연단, 어마어마한 고난, 저도 조그만 고난에 또 저도 막 흔들릴 때 있거든요. 그러니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 연단 앞에서 담대할까? 오히려 크면 담대할까? 짜깐짜깐한 자잘한 것에는 흔들리지만 큰 거엔 담대할까?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려는 어마어마한 각오와 열의가 어마어마하게 단단히 서 있어야 되겠죠. 죽음이 만약에 앞에 있다, 우린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언젠간이라고 또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는 것도 뭐 알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그 단단한 각오, 이런 것들로는 여러분 이게 쉽지 않겠죠. 자, 여러분 순교는요 자살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순교할 줄 알면서 그 가만히 있는 거고 자살이랑 그렇게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놀리는 사람들도, 비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살은 이거 아닙니까? 스스로 희망의 끈을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무책임한 거죠. 불성실한 거죠. 스스로를 죽이는 것은, 이건 순교랑은 다른 거죠. 근데 순교는 오히려 믿음으로 마지막에 희망의 끈을 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끈을 잡는 거죠. 내가 죽어도 살 거라는 그 믿음의 끈을 잡기 때문에 순교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완전 다른 것이죠. 절망을 넘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순교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참 어마어마한 절정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까지 요 순교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평상시에 그 삶을 준비한 사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순교까지 이르지 못한다. 말로는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스데반 집사로 가봅니다. 이 사람은 아까부터 계속 나왔죠. 은혜가, 권능이, 영적으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 자체가 늘 순교를 준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평상시에 순교자로서의 삶을 사니까 마지막에 담대하게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성령이 충만해서 빛을 받으며 순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당시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말을 참 언변이 뛰어났다 그랬죠. 7장 말씀 보니까 설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 구원 이런 것들을 막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와 비견될 정도로 설교가 참 대단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막 설교하고 군중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는 영적으로 썩었다 이겁니다. 겉으로만 그냥 하는 사람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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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즉 성령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너희들이다. 목이 고진 것들아, 뻣뻣한 것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너희는 많은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이다. 그 조상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을에 지도자들이 찔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포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 지도자들이 막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비판하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향해 이렇게 행동합니다. 7장 54절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지도자들이 이번엔 스데반을 향합니다. 째려보고 이를 갈고. 한번 여러분 이 한번 갈아볼까요? 으드득 그드득 하면서 영화 보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식 저거 죽여버려야겠지, 죽여버려야지, 으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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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뭡니까? 죽여버리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감화감동시켜야 되는 게 지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자. 까짓거 하나 치워버리자. 그들에게 남은 것은 폭력이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의 그림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600년 전쯤에 그린 그림이고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 사람들이 돌을 쥐고 하늘에 이미 천사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모습, 돌로 치는 저 젊은 어린 학생과 성령 충만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림의 몇 명 싸움이겠지만 저 둘러싸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죠. 빗발처럼 떨어졌을 겁니다. 살점이 찢어지고 두개골이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아마 피가 낭자했겠죠. 근데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다. 55절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의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고, 그리고 이미 천군 천사를 쫙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60절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6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깊은 잠에 빠졌더라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더라. 이제 순교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요, 제가 왜 이 구절을 유독 이렇게 펼쳐 보이는 이유가, 여러분 저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했던 기도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기도를 스데반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돌로 치고 있는 거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들을 용서하고 이들의 무지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언젠간 이들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스데반, 그렇게 기도를 한 채로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이후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박해가 컸던지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들 콜로세움에서 여기저기서 목을 베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게 교회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교회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게 아니고,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고,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닌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스데반과 같은, 그리고 초창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향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 그들을 기리는 추모의 말씀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스데반은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랬습니다만 참된 성령 충만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것을 능히 감당해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참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유, 내가 무슨 목회자도 아닌데 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지. 여러분, 교회들이 커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회자들이 열심히 있었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열심히 있었습니다. 합력하여, 목사들만 잘한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만 잘한 것이 아니고, 장로님만 잘한 것이 아니고, 누구 하나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맡은 일을 했을 때 교회들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을 통해 받으신 은혜를 가지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고 권능에 충만하여서 하늘의 미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특별히 우리 장소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주님,